1세기 예루살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작고 조용한 고대 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살펴볼 당시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공학이 집약된 눈부신 도시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화려함 이면에는 깊은 영적 위기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 로마의 통치공학, 그리고 인간의 맹목적인 종교적 열망이 하나로 뒤엉킨 그야말로 엄청난 역설의 현장이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이로운 도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섬뜩한 예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건축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철저한 파괴를 맞이할 운명에 놓였던 걸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헤롯 성전의 중심부에서 시작해서 안토니아 요새, 거대한 성벽과 수로, 그리고 로마식 도시 계획을 쭉 둘러본 뒤에요.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운 돌들 아래에 숨겨진 충격적인 영적 진실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1번, 헤롯의 웅장한 성전, 건축의 정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예루살렘의 심장이었죠. 헤롯 대왕은 단순히 옛 솔로몬 성전을 적당히 고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산의 면적 자체를 대폭 확장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인공 플랫폼을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오늘날 아주 유명한 통곡의 벽 아시죠? 그게 바로 이때 쌓아 올렸던 거대한 외벽의 일부분입니다. 게다가 성전 남쪽에는 로마식 건축 양식을 딴 거대한 열주회랑까지 추가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전도 하고 물건도 팔고 랍비들의 열띤 토론까지 벌어지는 당대의 거대한 복합 쇼핑몰 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었죠. 근데 정말 압도적인 건 시각적인 화려함이었습니다. 고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렸을 정도니까요. 이 웅장한 성소 전체가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과 엄청난 양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태양빛이 성전에 쫙 반사되면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땅 위에 구현된 신의 영광, 그 자체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아름다움, 바로 곁에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토니아 요새, 드리워진 위협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한쪽에는 신성하고 거룩한 유대 예배의 중심지가 있는데 그 바로 곁에는 4개의 높은 탑을 가진 견고한 로마 군대의 요새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새에서 성전 안대를 훤히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었죠.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거룩한 장소 옆에 이방 군대의 요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한 영적 치욕이자 압박이었습니다. 참고로 훗날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끌려가 갇힌 곳이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도시 전체를 감싸는 공학 기술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벽과 수로 시스템, 고지대에서의 생존입니다. 예루살렘은 구도시와 신도시를 감싸는 거대한 이중 성벽으로 꽉 막힌 철통 방어 요새였습니다. 서쪽은 히피쿠스, 파사엘, 마리암네라는 이름의 거대한 3대 방어탑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리적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곳,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가 바로 이 견고한 제2 성벽 바로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공학 기술을 동원합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 근처 저수지에서 물을 모은 다음 정교한 장거리 수로를 통해 도시 중심부까지 쫙 끌어온 거예요. 이 물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실로암이나 베데스다 같은 거대한 도심 저수조에 보관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실 물만 구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생존과 신앙이 결합된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식 도시 계획을 통한 문화적 변화. 헤롯은 방어벽만 높이 쌓은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화적 DNA를 강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유대 전통의 뼈대 위에 헬레니즘 문화가 훅 들어온 겁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메인 스트리트인 카르도에는 상점들이 화려하게 들어섰고요. 거대한 로마식 극장과 심지어 전차 경주가 열리는 히포드롬까지 건설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엄격하고 전통적인 유대교 중심지 한복판에 세속적이고 시끌벅적한 그리스 로마식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문화적 충돌이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한 성전, 뚫을 수 없는 이중 성벽, 그리고 완벽한 수로 시스템까지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네요.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된 난공불락의 경이로운 도시가 도대체 왜, 어쩌다가 그토록 철저한 멸망을 맞이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 화려한 껍데기들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5번째, 영적인 현실, 자료에서 제시하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감탄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화려했던 이 돌들 내면에는 깊은 영적 부패와 메시아를 향한 거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아무리 위대한 기념비라도 신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덧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돌들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졌거든요. 예루살렘의 거대한 건물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산산조각 났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의 진정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건물에 갇혀있던 종교가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1세기에 그토록 화려했던 예루살렘도 결국 파괴의 재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건축물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젠가 결국 무너져 내릴 세상의 화려한 돌들의 의지에서 위태로운 성벽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께서 직접 설계하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1세기 예루살렘에 무너진 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